영적 공격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오늘도 같이 이제 영적 공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고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전쟁을 치열하게 경험하면서 그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야, 무섭게, 전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자체 속에서도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은요, 거짓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아무런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에 반응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반응해요. 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다른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세상에 가면, 직장에 가고 세상 생활 하다 보면 똑같거든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그게 당연한 삶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일요일 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 또 다르다고 한다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달라요. 좀 거기다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은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사단에게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는 무감각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거죠. 아직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터에 가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반응이 없는 세대. 예.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 온도는 불화살을 그냥 맞으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다,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다. 행복하겠죠? 왜? 전쟁터에 있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주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고서 이 전쟁터에서 정말 승리할 수 없구나. 내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단호한 마음, 결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편안하고 그냥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많겠죠.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좀 무장하고 깨어 있는 것을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장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루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폈어요.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통로를 첫 번째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는가,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을 가졌는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이 세계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 빨간 안경, 제가 여기 색깔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전부 다 불구스럽게 보여요. 제가 파란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면 전부 다 좀 파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내가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세상에 대한 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어디에 둘까요? 자기의 성공, 돈, 행복한 가정,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두는 어떤 가치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십니까? 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가치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내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몸도 따라가고요, 물질도 따라가고요, 모든 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좋은 직장, 결혼 생활, 또 행복한 가정, 내가 즐겨하는 그 어떤 것, 거기에다 가치를 둔다면 그 가치를 따라서 내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세상에다 두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나라에다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너희 관심을 두라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 신고했다, 죽었다, 사망 신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 아멘. 이 부분에 내가 얘기 안 했군요.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을. 예. 우리 특징이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거야. 예. 군대에서 이러면 큰일 나요. 예. 우리 영적 전쟁인데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얘기 안 해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알아먹었는지 알죠. 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단의 나라에다가 이미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알기는 잘 알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세상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삶을 살면 자기 나라가 점점 패망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게 그 공격 노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단은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의 앱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순수해. 세상에 때가 안 묻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 속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진짜 잘 속아. 거짓말이 잘 넘어져. 왜? 너무나 순수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해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최초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죠? 하와.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와야,
진짜로 하나님의 이 동상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들을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속이는 거죠. 안 죽는다. 이 바보야, 그걸 그대로 믿냐?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그 과일 나무에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라고 하는 그 말에 하와의 마음이 뿅 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일 나무를 보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나무를 보는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전에 시선이 안 가는 시선이 자꾸 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요? 네가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 말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따먹게 된 거죠. 자, 사단이 거짓말로 인해 속임수로 인해서 끝내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이제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으로 있으면서 네 업적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됐는가를 봐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고 너희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속에 주어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도 인구조사를 가끔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 전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사단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네가 통치를 잘했다. 그래서 네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너희 가운데 꼼짝 못하고 너희 힘이 아주 세. 네가 고생하고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업적을 좀 이렇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업적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왕권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줌으로 다윗을 속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대가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속여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그들이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사단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대적하게 만든 것.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떤 존재나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감정 속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 예전에 그랬지? 너 그렇게 죄 지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런 네가 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겠어? 그러면서 죄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 낙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 이런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그 어떤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불길한 꿈을 꿨다든지 어떤 것을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의 앱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역할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이 바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구나,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어떤 공격이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다 진지를 짜는 거예요. 진지를 따고 이 진을 통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지 이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고 속에 지금 사단이 어떤 생각들을 심어 넣어준다는 거죠.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어떤 사고 속에 생각을 집어주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주냐면 죄에 대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죄의 통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 합법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길이 열렸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빨리 그걸 처리하라고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진실로 얘기하노니 이렇게 되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진실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진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감정의 통로가 있습니다. 감정.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원수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말합니다. 의의 흉배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의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속에 제된 어떤 그런 감정의 분노, 시기, 질투, 음란한 감정, 여러 감정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 사고 속에 넣어주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회개하고 이 감정의 문제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요. 그게 차단이 안 된 거예요.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 감정의 문제를 자극시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 노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의 통로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질 때에 그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통로 중에 네 번째는요, 종교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도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영주주의, 이원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 영주주의적인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영주주의적인 이단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이단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팽배하게 두 가지 이단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단들이 우리가 그 전통 기독교로 봤을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어떤 이단 할 거 보면 이단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이단들은 그 이단들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영주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이단과 율법주의적인 이단, 모든 걸 다 통합해 보면은 이 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영과 육은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통일교, 신천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일교가 되면 피가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가림. 피를 내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들에서 파생된 겁니다. 전부 다. 그 뿌리를 보면 그렇게 파생된 거예요. 구원파 똑같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에도 있었고요, 현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보게 될 때요, 여러분 성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인도 쪽이나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전부 다 맥이 다 같아요. 성자들의 얘기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내 영이 선하고 내 영이 전부 다 더 높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나 인도, 힌두교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원론적인 이단이 나왔어요. 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방해되냐면 내 육체의 감옥 속에 지금 내 정신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뭘로 생각하냐면 악하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감옥. 이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행을 추구하는 고행.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성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성자들 얘기를 보면 엄청 웃겨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고행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자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굴 속에서 그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손톱이 길어 가지고 자기 팔을 파고 손을 파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내하면서 더 나은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주석 성자라고 해 가지고 거기 한 1m, 사방 1m 정도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도 서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때가 되면 밥을 옮겨주면은 그걸 가서 끓여온 거서 그거 먹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 더 자기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삶. 이게 뭐냐?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육은 악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을 미워하는 거예요. 육을 갖다가 고생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쇠사슬로 꽁꽁꽁꽁 메고 가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 영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영주제가 왜 심각했냐면요, 그들은 육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은 악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안 믿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그러잖아요. 예수도 하나의 쓰임받은 존재고 그 다음에 이만희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이원론적인 영주주의적인 이단이 초대교회에도 아주 팽배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팽배하게 있었고요.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 뿌리는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참다운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고린도 교회를 쭉 봐보세요. 그러면 참다운 신앙, 십자가의 복음, 참다운 신앙을 갖다가 철저하게 공격해서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 만들고 영지주의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살아. 근데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 거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쾌락주의.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금욕주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거기서 다 발생된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회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뭘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 은총이가 지금 3주간 훈련에 들어갔어요. 훈련하는데,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쟤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한대요. 예,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을 들어간대요. 그러면 고대 시대 때 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너희의 그 적군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싸우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완전 무장하고 싸우면 너희가 백전백승할 것이다, 이거지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전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니까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전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너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너희가 안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너희는 승리할 거라는 거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갑옷을 입은 다음에 허리띠로 이렇게 동에 맵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의 역할은 뭐냐면은 갑옷이 흔들리지 않도록 메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허리띠에는 무기를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띠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진리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토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직함과 진실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써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도 아는 바고 하나님도 아시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사람 앞에 정직함이에요. 오늘 너무나 부정직함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까운 친척도 가까운 사람도 거짓이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래서 속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온통 다 거짓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상이 다 온통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됐고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묘하게 그 거짓된 세상에서 살려면은 적당히 우리도 거기에 타협해서 들어가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사람 앞에 정직하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용할까 봐 우리도 대충 거짓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불합리한 일은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드리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돈이 있냐? 있어요. 근데 돈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뻔하죠. 그렇죠? 뭐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우리는 반응하죠? 없는데?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직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 있어. 나 좀 빌려줘라. 그러면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핑계 댈 거 없어요. 안 빌려줘. 왜? 난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난 네 행동을 통해서 네가 이제까지 내게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 빌려주면 네가 나를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나 못 빌려줘.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요 내가 저 사람의 관계가 내가 신뢰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구나.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형제간에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될 바에는 원수지간을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 중심론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직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해야 될 점 중요한 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네가 저 사람이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줘라 이렇게 말하면 빌려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든 부분 속에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중을 묻고 그 다음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게 되어야 돼요. 정직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맞는다 할지라도, 상대방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요, 옳은 성품과 옳은 행실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함, 두 번째는 옳은 성품과 옳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옳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옳은 성품과 옳은 행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지 않아요. 뭘 보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뭔가 옳은 성품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닌 것 뿐이 알거든요. 뭐 부르는 거 맨날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뭐 다 알거든요.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뭐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권사님이구나, 직분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 권사가 저래, 뭐 집사가 저래, 뭐 장로가 저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만 얘기하는 거죠.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뭐 저래, 이게 좋은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뉘앙스입니까? 비웃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러나,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저러나, 이거는요 전혀 그 삶이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앞에 옳은 행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안에서 상사가 교회 다니고 뻔히 아는데 상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막 폭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 앞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 보면 부하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다 욕하는 거죠. 옳은 행실을 삶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뭐 교회 다니라고 얘기도 안 하죠. 그런 상황이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권위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니까지 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옳은 내 중심의 옳은 성품과 옳은 행실,
의의 흉배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그런 성품을 갖고 옳은 행동을 가졌을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수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 방패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방패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정 목사님이 그 얘기하죠. 믿음은 그 다이빙 때 위에서 10m인가요? 15m인가요? 뭐 10m든지 15m든지 무섭게는 똑같으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15m 다이빙 뒤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뭐냐면요, 밑에 이렇게 풀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이빙 뒤에 뛰어내리는데 거기 완전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쳐다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물을 채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다봤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해. 근데 우리는 추측을 해. 뛰어내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못 뛰어내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물을 채워주시면 그럼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물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뛰어내리면 내가 동시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뛰어내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죠. 어떤 사람이 예화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서 주일날 등산을 갔어요. 가다가 일행도가 좀 떨어졌는데 급히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간신히 그가 어떤 이렇게 낭떠러지에 나 있는 어떤 그런 줄기를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았는데 지금 자기는 여기서 지금 힘이 빠져서 떨어지면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치는 거죠.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최후로 이제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도 안 가고 등산 가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면 다시는 이제 주일날 등산 안 가고 예배 드릴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간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알아. 내가 붙잡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놔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먼저 붙잡아 주세요. 그럼 넓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는 거죠. 네가 놓으면 내가 붙잡겠다. 그거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알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공격해도요, 그 공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막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뛰어내리라, 못 뛰어내리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은 거 놔라, 못 놓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전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패입니다.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방패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은 핍박을 받게 될 때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핍박을 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서 참새라고 말하는 건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가치가 없는 참새가 한 아시리온에 2마리가 팔린다. 그때 당시에 참새 가격이 2마리가 한 아시리온이었나 봐요. 팔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사냥꾼이 아무리 올무를 놓고 사냥을 한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사냥꾼이 그것을 잡을 수 있고 값을 주고 팔고 사는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흔한 참새도, 보잘것없는 참새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까지 또 세신 바 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머리까지 세신 바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머리카락 세고 있을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땅에 떨어지는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너희 모든 사정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소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담대히 살아, 이 말이에요. 굴복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 앞에서 굴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쓰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 하나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를 공격하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방어 무기라고 한다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사고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 사단의 나라에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구원을 이렇게 말하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원받은, 사단과 상관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 아무리 사단이 공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미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미 내 세상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갖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반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사람들의 의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나가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올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 속에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공격들은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공격도 있고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공격도 있고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공격도 있고요,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거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생각들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뭘로 들어오느냐?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공격들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으로부터 들어와요. 그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웃어요. 그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맨날 좋아.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확 밝아져요. 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이 있는 거죠. 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 속상해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화난 일이 분노가 되면 얼굴이 그냥 딱 굳어져. 얼굴에서 자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생각이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연극을 잘해서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생각이 다 드러나요. 제 모습은. 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 하나씩 들고 쫓아간다는 소린가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원수의 공격을 부인하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를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분노의 감정이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부인하고, 성경은 이런 상황에 될 때, 분노해야 될 상황에 될 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가?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원수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분을 내게 만들고 신경질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온순해져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전하는 말을 나갈 때에 사단의 공격은 파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동국입니다. 부부싸움 해요. 막 과거를 들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요. 그러면 나도 막 신경질이 확 나. 가정 안에서 막 신경이 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 신경질 내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화내는 모습도 이쁘다. 이래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시간에 부부싸움들의 감정을,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공격을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직장을 그냥 그만 다녀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별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될 때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은 진리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거기서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 나갈 때 성령님이 뒷받침하세요. 그러면 사단의 효력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영적 싸움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데 있습니다. 티모디 워너라고 하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까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정직함, 진실함, 또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법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중요한 게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검을 들고 반응하게 하는 거,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아까 마지막 찬양하죠. 추가곡 111장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무게를 서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오는 모든 온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성령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하기를 대적하며
놀라운 힘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해 당신의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